오늘 제목은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이번 성경학교에서 성경을 통해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인생의 본론과 결론,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직업적인 뭔가 꿈, 비전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리며 많은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비전이라고 했을 때 말 그대로 우리가 미래에 대한 거잖아요.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이후로의 모든 미래는 성화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화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 성화가 가능한 것은 예수님과 신비로운 연합, 신비적 연합이 있기에 가능하며, 그것을 각 사람에게 이루어지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이루어져 갑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을 통해서 상냥하시고 사랑이 한이 없으신 예수님을 만나 사랑 많이 받고 힘 얻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볼 두 절이 있죠. 나머지 본문들은 다 물 위를 걷는 내용인데 22절, 23절은 우리가 먼저 봐야 될 내용입니다. 22절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가 무슨 사건이지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로 왜 제자들을 재촉해서 빨리 배 태워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버리고 왜 당신은 23절 보면은 산으로 혼자 가셨을까요? 오병이어 기적을 여러분이 눈앞에서 목도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애 먹는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최소 10,000명, 15,000명, 20,000명까지 되는 사람이 떼어주고 아무리 떼어줘도 부족하지가 않은 거예요. 심지어 그 떼어준 걸 내가 먹고 배가 불렀는데 눈앞에 12광주리가 또 남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처음에 떼어주신 예수님이 어떻게 보일까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일을 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옆에만 서 있으면 예수님이 뭐 입으로 들어가실 때 주님 저 한 입만 주십시오 이러면 바로 그냥 실제로 그래서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떠나가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임금이라고 했을 때 저는 이 단어를 나중에 결론에서 쓰겠지만 지갑으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지갑으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우리 옛날에는 호구라고 그랬죠. 요즘은 지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야, 불러다가 지갑? 오늘 커피? 이러면 지갑이 되는 거예요. 농담이다. 너 엉근진으로 받지 마. 무서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지갑처럼 대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부모님 세대 그 앞 세대의 신앙의 최고 아킬레스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돈이라고 했죠. 그게 이 이야기입니다. 가난하니까 힘이 드니까 그 마음은 우리도 지금 충분히 너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지 내 지갑이 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무리를 불쌍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셔서 먹이신 것은 나는 지갑이요 라고 하기 위함이 아니셨습니다.
뭐 때문이라고 성경은 항상 기록합니까?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을 안타깝게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애통히 여기셔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 하나하나마저가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시지요? 구약에서 예언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말해라. 메시아이심을, 죄 사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실 왕께서 강림하셨음을 가서 말해줘라 합니다. 그럼 쉽게 얘기해서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이는 표적 중 표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않았고 자기의 편리를 따라 자기의 머릿속에 있는 예수상을 가지고 이용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장 싫어한 분이 있어요. 예수님 본인이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뭐 이렇게 싫다 보면 누구만 밉다 하신 적이 별로 없어요. 있다고 하면은 성전 정화할 때 독사의 자식들아. 근데 그거 제외하고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신 것, 당신을 그리스도 이외로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이외의 무언가로 여기실 때 예수님은 재빨리 여러분들과 멀어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지갑으로 여기는 자들로부터 재촉하여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당신은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왕으로 섬겨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에 무리도 보내고 심지어 제자들까지 보낸 뒤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고 저물매 거기 혼자 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혼자 계셨을까요? 함께 계셨을까요?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비결은요, 성부와 연합과 성부와 교제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 그게 필요합니까? 예수님께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게 왜 필요합니까? 근데 당신의 뜻, 당신의 신성, 당신의 모든 계획 다 스스로 제한하셨어요. 왜냐? 성부의 뜻에 순종하시려고. 자발적으로 성부와 맺어진 약속을 이루시려고 스스로 성자께서 모든 것을 제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공생애를 감당해 나가실 때 성부와의 긴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해 내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만요, 예수님의 기도하는 장면이 7번 나온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도 결국에는 성자 예수님이셨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공생애를 기도하며 감당하셨어요. 그러면 죄의 오염에 아직 물들어 있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무모한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 이렇게 하는 거 아주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인풋을 줄 것입니다. 근데 그것과 별개로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없어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요. 여러분에게 어려움과 필요가 있을 때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할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를 하고 계실 때 예수님이 없는 배 위의 제자들이 바람과 파도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이제 다른 성경을 보면은 5km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거의 뭐 이렇게 한복판에 있다 볼 수 있겠죠. 우리가 5km가 말이 5km이지
물 위에서 5km면은 이거는 이제 그냥 바다 한가운데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숙련된 어부 출신인 제자들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바람과 파도가 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간을 이제 언제라고 얘기합니까? 사경이라고 하잖아요. 그 당시 시간으로 볼 때 새벽 3시에서 6시가 사경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잠도 못 자고 거의 막 밤새도록 이 어부 출신인 이 장인들도 감당을 못할 풍랑으로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을 몇 시간째 보내고 있는 거지요. 우리들에게도 이런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주 우리에게 이런 때가 찾아옵니다. 그때 25절 보면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요. 재밌는 표현이 한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을 보면 기도를 혼자 하고 계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상황과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지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을 보면 어땠다고요? 보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황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아신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명백하게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도 예수님이 함께 배를 타고 있을 때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풍랑이 일어서 그들이 또 그때도 프로 어부들인 그들이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때 예수님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했을 때 뚝 그쳤잖아요. 그때 그들이 놀라면서 이건 누구이기에 바람도 파도도 그의 말에 복종하는가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뭐를요? 그들의 믿음이 그때 배에 있을 때보다 적어도 지금 배에 있을 때는 더 나아졌기를 예수님은 기대하시고 그들이 막 노를 젓고 막 이렇게 할 때에도 예수님이 기대한 건 뭐겠습니까?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말씀으로 또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기를 바라신 거예요. 항상 예수님은 믿음이 작으냐, 너희 믿음이 왜 그러냐, 어찌 마음이 둔하냐. 항상 예수님의 관심사는 제자들의 믿음의 성장과 성화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의 반응은 뭐였지요? 26절 보세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예수님을 봤어요. 근데 봤는데 반응이 어떻게 나왔어요? 놀라. 왜 놀랐다고 돼 있어요? 유령이라 하며. 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무서워했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소리를 질렀다고 돼 있습니다. 제가 뒤에 이렇게 눈물 이렇게 해놨잖아요. 어제 지혜 청년이 저한테 카톡에서 눈물 요거 그대로 놔둘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그대로 놔두자 했습니다. 왜냐? 이걸 보는데 너무 우리 같지 않나요? 제가 저를 보면서 속이 터져서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을 보고 놀랐는데 여기까지만 괜찮잖아요. 근데 유령이라. 이건 말은 제자들마저도 이 미신적인 어떤 그런 요소가, 왜냐면 배 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신적인 요소에 물들어서 미지의 공포에, 지금 예수님이 오고 계시는데 그걸 보면서 오히려 미지의 공포를 느끼고는 무서워하고 소리를 지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기대했던 제자들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이 바람과 파도가 치는 이 밤에 물 위를 맨땅처럼 어찌 저리 걸어오십니까? 당신이 우리를 이 상황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를 바라셨는데, 으악! 정말 어제 이거 준비하면서 정말 사실 저도 이 주보에다가 눈물을 써본 게 처음이라 저도 뺄까 하다가 일부러 넣었어요. 정말 너무 우리 상황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요, 이 숙련된 어부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바람 같은, 파도 같은 몇 시간이 이어지는 그 사경에 진짜 그 헤매이는 그 순간이 여러분에게도 옵니다. 왔었었고요. 지금도 있을 수 있고요. 앞으로도 올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이 본문을 볼 때 뭡니까? 문제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가 더 믿고 연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되는 게 아니라 그 기회로 예수님이 제공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으며 고생하는 것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생하는 그것을 예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물 위로 걸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계세요. 비명 지르지 맙시다. 유령이다 하지 맙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합시다. 근데 그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참 우스운 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오전에 끝냈어요, 어제. 그리고는요, 잠들기 전 사이에 비명을 한번 질렀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 놓고는 이제 습관대로 내일 설교 보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자야지 하고, 하고 펼쳤는데, 제목이 뭐예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눈물을 빼겠습니까? 넣겠습니까? 이러는데.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게요, 주님은요, 즉시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즉시 안심하라 하셨어요, 제자들에게요. 성화를 기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막 기가 차니까 지금 웃고 있는 거지,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이게 사실 실망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지요.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때 풍랑이 인 배에서 말씀으로 그거를 멈춘 이후로도,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봐도 지금 이러면 실망스러울 텐데, 그 이후로 바로 직전에 오병이어도 봤잖아요. 사실은 우리 같으면 실망하고, 야, 이것들 가지고 뭐 하겠나 싶고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주님은요, 즉시요,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믿음을 북돋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학교 마치면서 그런 이야기 했던 게 기억납니다. 허들을 높이지 마라. 지금 이렇게 당장 완벽하지 못한다고 짓눌리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성화는 언제까지라고 했지요? 언제 끝난다고 했지요? 죽으면 끝이 납니다. 왜냐? 죽으면 영화로움을 약속한 그것을 우리가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수없이 약속된 그때 내가 새 마음을 주고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그것이 드디어 우리에게 죽음으로 부활로 성취되기에 우리의 성화가 그때 끝나집니다. 그러면 그때까지요, 우리는요, 낙심할 것이 아니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라고 하실 때, 예, 그리스도시군요. 제가 잊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계셨지요 하고 믿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때요, 우리의 짱구 베드로가 나섭니다.
예, 우리가 못하는 거 베드로가 대신 다 해줬어요.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기서 만일은요 과연으로 해석함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상황에서도요 베드로는 베드로였던 거예요. 주님이 그리스도시면 저를 물 위로 저도 한번 걸어봅시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요 이 치기 어린 마음에 이럴 때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요. 베드로처럼 주님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응답 보고 싶습니다. 우리 이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게 사실 아직 있어요. 저는 지금 제가 정말 하나님의 종인지 아닌지 그것을 하나님께 걸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제가 정말 주님의 종이라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시요 왕이시라면 저를 인도하소서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요, 가당한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사실은요. 틀렸죠. 지금 어디 감히. 그렇잖아요. 예수님한테 이런 거 하는 게 맞냐고요. 근데 사실 이게요, 어려서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되잖아요. 예수님하고 달려나가면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애초에 그것도 좀 이상한 얘기긴 하지만은, 그냥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저는 오늘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또 이거를요, 받아주셨어요. 우리의 성화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것을 주님이 가장 잘 아시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위하여서 믿고 싶어서 정말 이제는 제발 믿고 싶어서 주님께 치기 어린 부탁을 할 때에도 주님은 오라 부르신다는 겁니다. 근데 권면드립니다. 이 정도 믿음은 넘어섬에도 불구하고 또 그럴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탐욕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진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구분되어지시지요? 30절에 근데 어떻게 됩니까?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느낌일까요? 이게 물 위로 이렇게 걸었다고 했는데,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지금 걷고 있는 물이 어떤 물입니까? 네, 맞습니다. 본인이 감당을 못했던 그 바람 여전하고요. 그 파도 여전한 그 갈릴리 바다 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가능케 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가능케 하십니다. 갑자기 베드로가 다른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이건 못할 일을 했다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앞에 있는 풍랑과 파도는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 위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런데요, 30절 바람을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는 뭘 봐야 했습니까? 예수님을 쳐다봤어야 됐습니다. 오히려 바람을 봤을 때 예수님과 아울러 봤어야 됐습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이 말도 안 되는 바람도 예수님만 나보고 오라 하시면 문제가 안 되는구나. 이게 돼야 되는데 베드로가 뭐만 봤지요? 바람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깨달아집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구나. 나 이제 죽겠구나. 그 즉시로 발이 빠져 내려가기 시작한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참 오늘 너무나 이렇게 적나라하게 베드로가, 제가 베드로를 짱구라고 하면서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나서가지고
쪽팔리는 거 민망한 거를 이 선배님께서 다 보여주셔가지고 우리가 따로 우리를 성찰하지 않아도 그대로 보면 우리가 보일 만큼 다 해주셨어요. 우리가 딱 이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라 하셨어요. 그게 내치기 어린 부탁으로 시작한 일이든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며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든 오라 하시면 뭐 하면 됩니까? 예 하고 가면 되는데 오라 하시는데 우리는 바람을 자꾸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요, 또 베드로는 베드로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돼 있습니다. 의심하다가 믿음이 흔들렸다가 물에 빠져들어갔는데 그때에도 베드로에게 구원은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한테 소리 지른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다시 물 위로 올라오는 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성화가 완전치 않음을 압니다. 제 성화도 완전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용기 내서 믿음으로 나섰다가 그 마음과 믿음이 흔들려서 빠져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그게 끝이라 여기지 마십시오. 너무 멀리 왔다 여기지 마십시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즉시 여러분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즉시 손 내밀어, 아까도 즉시 이르시되 즉시 손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기서 의심하다는요 에디스타사스라는 단어인데요, 두 줄로 잡아당기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왜 둘로 나뉘었느냐,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즉시 건져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또 성화의 깨우침을 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을 따를 때 두 마음이어서는 안 되는구나. 처음에는 분명히 물 위로 멀쩡히 걸었던 내가 물에 빠져 들어간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던 마음이 세상과 현실의 두려움으로 나뉘어질 때 믿음이 흔들리는구나를 베드로에게 끝까지 교훈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일을 겪고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뚝 그칩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예수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사실요, 풍랑 가운데 노를 저었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외쳤다면 이 본문이 두 절로 압축이 됐겠죠.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또 그게 안 됐어도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절하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다면 이 본문이 절반으로라도 줄었겠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까지 가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지고 배 위로 도착했을 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서로 뭐라고 된 거예요? 아들이 서로 뭐예요?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했다면 그래도 본문이 한 3분의 1은 줄었겠죠. 근데 애석하지만 줄진 않았어요. 근데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첫 번이었던 그 다음이었던 결국 제자들처럼 마지막이었던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는 데까지 상냥하게 인도하시고 데려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요, 여러분의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의 인내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은, 그리고 이 능하심은 변치 않고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십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권면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시며 또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이러겠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기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더 선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지갑으로 여기지 마시고 나의 구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섬겨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재작년에 제가 했던 설교 같은데요.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두 가지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그리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하셨습니다. 바쁜 현대 사회에서 청년의 시간표에 기도가 정시로 정기적으로 혹은 어떤 일들 만났을 때 탁탁탁탁 기도하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서 예수님처럼 기도하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은 성화를 기대하시고 때로 달아보십니다. 주님의 시험을 통과하면요, 그대로 믿음되는 거예요. 고난 같지만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체험할 기회다. 아멘. 저는 그래서 어젯밤에도요, 이 딱 제목 보고요, 아마도 결국에는 저는 이 베드로처럼 물에 빠졌다 올라온 밤이 아니었나. 근데 어쨌든 간에 올라오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주님은 평생과 영원을 두고 여러분을 견인하십니다. 사랑으로, 인내로 상냥하게 여러분을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성화는 주님의 사역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단 그 주님의 사역에 자유의지를 가진 여러분을 동력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내리막길로 돌을 굴려 내려가실 때 주님과 같은 편에 자원하여 서시기 바랍니다. 멈추지 말고 성화의 길을 적극적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성경학교 때 말씀 기억나시지요? 하나님의 그 하시는 사역을 뭐를 통해 이룬다고 했습니까? 동력자 된 여러분의 전인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노력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56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56절. 154페이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과 우리가 이룬 신비적 연합 때문입니다. 그 포도나무에 우리가 접붙임되어 감히 거룩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에게 더 현실로 가게 만드는 본문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이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사랑하여 주시고 평생의 영원을 두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맺는 가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